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 있으리라는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힘쓰죠.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며 신상을 만들고 또 그 앞에 예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요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됐죠. 마치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서 탄식하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본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유행이 있죠. 유행이란 한 사회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한 생각, 표현, 방식, 제품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침투하고 또는 확산해 나가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유행은요, 늘 사람들이 따르고 싶게 만드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다른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의아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 곧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말하죠. 로마는 원래 도시 이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자체를 신격화해서 여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란 이 표현은 지중해를 앞마당처럼 사용하던 로마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임을 뜻합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다른 도시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구 100만이 사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원형 경기장, 공중 목욕탕, 상수도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사람들은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권세와 화려함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요, 겉으로만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을 뿐 그 안에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천사는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여러 속주의 통치자들이 모두 음행했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도 음행에 취했다고 고발합니다. 음행이란 곧 황제 숭배와 음란한 종교 의식을 의미하는데요. 로마의 각 속주들은
황제에게 아부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얻어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지요. 영적 간음을 비롯한 모든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천사는 성령으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광야는 고난의 땅이요,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계시가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요한은 교회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파악하고 고난의 근원인 로마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음녀 로마가 탄 붉은빛 짐승은 로마 제국의 배후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각종 우상과 더러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녀 로마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몄는데, 이는 부유하고 아름다웠던 그 도시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음행이 가득했습니다. 현재의 부유함과 화려함 역시 1세기의 로마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문화에 녹아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절에는 비밀한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는 번역도 가능한데요. 당시에 통상적으로 로마는 바벨론에 비유되었습니다. 로마는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 즉 근원이었죠. 요한은 음녀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모습을 보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추종하라고 강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음란한 문화와 세상의 우상들을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안에서 영적인 전투와 그로 인한 박해와 갈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잔혹한 전투 게임은 우리가 영화 같은 것에서 많이 보았죠. 이 장면들이 로마의 사람들의 심장을 요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풍요 속에서 사치와 향락의 정점을 찍은 황제와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로마의 소시민들조차도 값싼 술과 매매춘의 향락에 취해서 로마는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결국 육적으로 타락한 로마는 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급기야는 기독교를 박해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맹수의 밥이 되고 야외 극장을 밝히기 위해 타들어가는 인간 횃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에 굶주린 로마는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를 이어갔지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악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음녀와 동일시되어 말세의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인생의 재미가 행복인 줄 착각하며 그렇게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도 금욕과 절제, 인내와 경건은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라 점점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바벨론에 갇혀 음녀들이 베푸는 쾌락의 죄에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절대로 가볍지 않지요.
하지만 성도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믿고 이 영적 전투를 싸워나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또 멸망이 예정된 세속적인 쾌락과 재미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거룩함임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악한 영들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과 재물과 군사력을 의지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면 필연적으로 세상은 음란과 향락의 문화로 가득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와 가치관만큼이나 현대 사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며 그 뿌리에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번영의 본질을 깨닫고 그 음란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음녀는 겉으로 화려하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해 멸망의 길로 이끌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덧입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에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승 권사님 어제 낮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입관 예배를 위해서 오늘 9시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보다도 귀한 이 복된 하루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재미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에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김주순 권사님 평생의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 곳에 계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권사님의 영혼을 안식에 들도록 역사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함께 조문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도 고인의 삶을 기리며 우리 또한 언젠가 개인의 종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